룻기 4장 13절 22절. 이제 제가 13절부터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 드디어 이제 하이라이트, 이제 클라이막스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아무개. 어떤 사람은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개 이렇게 성경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보아스는 이름을 기록하고, 그 차이는 아무개는 손해를 보기 싫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보아스는 그 손해를 감수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하나 단서가 있고 이제 팁이 있는데,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죠? 모압 여인. 출생을 몰라요. 그냥 모압 여인이라는 것밖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퀴즈. 그럼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맞아요. 라합의 아들이에요. 여리고성에 나오는 기생 라합.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기생 라합도 이방 족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룻도 피가 이방 족속, 보아스도 이방 족속.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유대인은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비유대인인지 판가름하는 것은 부계가 아니라 모계가 결정합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유대인이에요. 예. 우리 주에는 지금 처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보통은 어디를 많이 보나요? 아버지 쪽을 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신앙교육이 엄마의 품에서 이루어집니다.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보아스도 피가 이방인, 룻도 이방인. 지금 둘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앞으로 돌아가셔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 앞절에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겠다. 룻은 나오미 안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그죠?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고 그 험난한 세월을 어떻게 버텼나. 룻이 10여 년 동안 이렇게 지켜봤더니 어머니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통해 제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를 판별하거나 판가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지질이 공상처럼 살 때, 정말 못 살 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왜 이렇게 광채가 번뜩이며 총기를 잃지 않으며 얼굴에 저 나타나는 깊은 평화는 무엇인가를 본다. 그죠? 결국 우리의 진짜 실력은 고난당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쟤는 당당하지? 쟤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높지? 쟤는 왜 이렇게 멋있지?
쟤는 왜 이렇게 겸손할까? 이런 것들, 내면, 인격, 성품 등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들로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주목하고 오늘도 보고 있는 거죠. 그것을 누가 봤다? 룻이 보는 거죠. 그러면 누구도 보아스도 봤겠죠. 그죠?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무엇을 걸고 정탐꾼 2명을 숨겨줬나요? 청년들 혹시 기억하나? 내가 예전에 이진교회 있을 때 여호수아 2장 3장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생 라합은 신앙이 취미나 기호가 아니었다. 취미나 기호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취미나 기호가 아니었고 목숨이었다. 우리의 신앙이 얕은 이유 가운데 하나, 취미나 기호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모습을 보고 자라온 보아스도 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은혜를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오늘 룻기에 적혀져 있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칭찬을 받고 그들의 존귀와 영광을 받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공통점, 첫 번째 뭐라고요? 무엇을 따라갔다? 은혜를 따라갔어요. 무엇을 따라갔다? 복음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귀와 칭송과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조금 고되고 힘들다 하더라도, 아니 때로는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은혜를 따라 선택하며 우리의 길이 이어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존귀하게 바꾸지 않겠습니까? 청산과부였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어요. 뭘 고쳤다고요? 팔자를 고쳤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 잘 믿으면 거룩하고 선한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표정과 얼굴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가문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복이다. 그 은혜, 그 받는 복의 비결은 은혜를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선택의 기로와 결정에서 바로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참 이방인들끼리, 그래서 결국 누구의 족보에 들어갑니까? 그래요. 마태복음 1장에 자세하게 나와요.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역대상에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은혜고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들이 원해서 이거 얻었습니까? 룻이 원해서 얻었나요? 안 그래요. 자기가 말씀을 잡은 것 같고 은혜를 따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넣으셨어요. 어제도 저랑 아내랑 일을 마치고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막 등을 막 떠미셨다. 일로 가. 돌아가지 못하게. 너 이쪽으로 가. 그래서 아침에 주차하고 이렇게 오는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오늘 결심한 게 있어요. 감사해야 돼. 그래, 이따가 말씀 끝나고 내가 오늘 몇 시간이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리라. 내가 은혜를 선택한 것 같지만 은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나를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내가 말씀을 붙잡은 것 같지만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끔 나를 묶어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깰지어다. 아멘.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살아계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아무리 봐도 룻은 자기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 상황으로 부르시고 때로는 눈물도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 결국 그를 높이 들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이 모든 이루신 분은 살아계신 성삼일체 하나님, 오직 그분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그죠? 내가 말씀을 붙잡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끔 없게 하셨고 아프게 하셨고 연약하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주둥이도 대빨 나왔지만 결국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고 이걸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보십시다.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니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봐도 이게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죠? 이게 진짜 아닌가요? 야, 저 집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 저 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구나. 우리 병진이 가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유정숙 집사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 주위 사람들, 우리 청람 식구들이 봐도 누가 봐도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 가정.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 아니겠습니까? 비록 출생은 비천하고 보아스의 어머니는 기생인 라합이지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조상들의 출신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 보시는 분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에 3년 하실 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누구였나요?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아픈 자.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4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은 늘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는 다 받게 된 거죠. 이 가정이 바로 복음의 역사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태어나셨나요?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으십니까? 환경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나의 삶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를 잘못 만난 것이 문제입니까? 남편을 잘못 만난 것이 문제입니까? 부모를 잘못 만난 것이 문제입니까? 나의 믿음 없음이 혹시 나의 진짜 문제는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이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그 여인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그에게 대화를 청하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저는 남편이 참 5번째고 이번 남편이 6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 뭔가요? 남편. 그런데 주님은 딱 한마디 하세요.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 말 위에는 그 여인에게 뭘 얘기하냐면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과 예배가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 남편이 아니라 예배의 문제였다는 거죠. 우리의 진짜 문제는 은혜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 진짜 문제는 말씀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 삶의 진짜 문제는 복음의 문제인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필립 얀시의 그 놀라운 독백과 고백처럼 내 안에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절실히 깨달을 때 하나님을 향해 인격적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될 줄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명문과 다시 한번 이런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런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칭찬받는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은 그들의 배경은 그들의 환경은 비록 비천하고 보잘것없었지만 결국 그들을 높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위력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환경이 이 믿음과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월함 가족들이 우리 청월함 교회가
이런 믿음의 기적과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십시다. 아멘. 환경을 무릎 꿇려 버립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음과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봅시다. 여기 보시면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기니까, 자 여기 보시면 18절 보시면 베레스가 나오죠.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나와요. 세어보진 마세요. 저를 믿으시고 10대에만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베레스부터 다윗까지는 약 시간이 860년이에요. 그런데 10대만 나와요. 그런데 이게 10명만 나왔다고요. 근데 그러면 860년 동안 10명만 나왔다는 건, 그럼 그들이 다 얼마나 오래 산 거야? 근데 왜 수많은 족보가 있죠? 근데 왜 10명만 딱 기록했을까? 분량이 짧아서? 그러면 뭐 다른 성경은 왜 이렇게 다 이렇게 길게 기록했어? 왜 이렇게 읽을 때 우리를 잠들게 하는데? 그죠? 이유가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째, 베레스가 누구예요? 베레스.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난 사람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난 사람입니다. 암미나답은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누가 있냐? 살몬이 있어요. 살몬이 누구냐? 살몬이 누굴까요? 그렇죠. 라합의 남편이죠. 이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이방 사람들, 기생들, 대제사장들, 시아버지와 며느리에 난 아들도 있고, 이게 종잡을 수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이 10대의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을 관통하는 것. 믿음이라는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타 다른 것을 보지 않지. 그들 가운데 있는 믿음을 보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그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어떠한 배경이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딱 한 가지로 평가하세요. 그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을 관통하는 공통 분모는 뭐였다? 은혜였다. 뭐였다? 믿음이었다. 뭐였다? 말씀이었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들을 관통하는 믿음의 공통 분모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내 출신과 배경이 어떠하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2, 13, 14, 15 이스라엘 12종 담군 1차 파괴 기억나시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야, 들어가자. 야,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원망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퍼지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를 여기에 인도해서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을 제가 한마디 딱 맞았잖아요. 이 목사가 세게 시게 맞았다.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궁금하시면 이따 금요기도에 오시면 됩니다. 조금 더 부연적인 설명을 드리면 분명히 이 가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이거는 뭐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난관이 많은 거야. 많나.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부르시고 기도하니까 믿음이 확 떨어지진 않는데 그 가운데 있어요. 아닌가? 그건 아닌데.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그 장면이 딱 가자. 거기가 우리 가나안 땅이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보기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한 것을 우리가
악하게 평가할 이유는 없겠다. 우리의 지금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중입니다. 그러면 내가 통과해야지. 반드시 통과해야지. 100점으로 통과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청월함 식구들이 100점으로 통과하게 하옵소서. 그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전해서 하나님께서 이 청월함 교회에 펼쳐가실 당신의 역사가 있겠구나.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눈이 되기를 원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 룻기는 맨 마지막에 끝나는 단어가 무슨 단어로 끝나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 그렇지. 배운 사람이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나서는 나았더라. 그래서 총 14 곱하기 3, 32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집에 가서 세보십시오. 1대가 빠집니다. 1대가 빠져요. 왜 빠질까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낳아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를 낳아야 한다. 그래서 룻기는 낳았더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낳은 건 있지만 죽음은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죽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족보는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의 족보는 낳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발견하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잉태하는 영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전도일 수 있고요. 누군가를 향한 중보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생명을 잉태하면 불편합니까? 아니면 안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저 인간은 왜 눈에 띄어가지고 저 인간이 없다면.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맨몸으로 다니면 편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뭘 낫다 그러죠? 맞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불편합니다.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이 잉태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 내가 이 자리에 나왔던 것처럼 나라는 이 녀석을 통해 누군가가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아람 가족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